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지막 때는 그 심판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위치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모습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천년이 잠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들의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이 땅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태, 우리들의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지고 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완전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와 우리가 아는 거는 완전 달라요. 시간적인 개념이. 시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봄에는 꽃이 피네, 여름에는 비바람이 부는 장마가 오네, 가을에는 곡식이 익어가네, 겨울은 모든 잎과 꽃이 떨어지네, 이러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졌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보다 또 2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걸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아신 바 된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다. 이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이 통치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받는 것은 우리 시간적인 이 세상에서만. 이게 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묵시세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시간적인 차이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음바 되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모태 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미 태어나고 성장되고 어른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계신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1000년 이런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단을 잠시 풀어놓는다. 사단을 잠시 풀어서 뭐 하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눈으로는 2000년 전에 지신 거지만은 하나님은 오래전에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우리들의 피부로 이제 사건화, 우리 수준으로 사건화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서울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는 이제야 여기서 서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내가 이제 이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들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날 때 이미 산모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고 그가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서 강에다가 흘러보냈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0년을 자라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모세는 못 느껴요. 근데 거기에서 사진과 함께 또 40년을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 너를 죽이려던 이 바로는 없어.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와 할 때 8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기까지는 모세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를 준비하시고 이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실 속에서 사건화되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시간을 느끼는 거죠. 시간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셨다. 그 성경은 창세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된다.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신 바 되는 그가 말세에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은 그것이었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습에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예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그 계획하신 바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발생되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오직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는 데잖아요. 그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 시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나의 믿음의 상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또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사단은 나를 참소하지 못해요.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못해요. 고발을 했을지라도, 사단이 나를 고발을 했을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돼 있어서 고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고발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요. 다만 하나님 뭐 하시냐? 사단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나를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야만이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근데 이 들을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진리에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이 내 것인 줄 안다. 듣고 이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면서 내가 경험되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들은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듣고 내가 노트에다 막 필기를 써. 노트에다가 듣고 우리는 또 그것 가지고 기도도 막 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 들은 말씀을 갖고 노트에다 필기를 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막 올려. 근데 그게 진짜 내 믿음이냐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어서 많이 기능 커져서 많이 아는데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인가를 놓고 기도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믿음일까?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서 삶으로 살까?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나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잠시 사단에 미혹하고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도 나를 어떻게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 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간대 다 알아.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못 가. 머리로 듣는 거하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사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오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망에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거든요.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 그가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을 거야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예배 안 빠졌는데, 나 기도 생활 했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 너를 모르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 사단이 내가 내 사단이야 너 넘어질 거야 할 거야 이렇게 안 해요. 환경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탕탕탕 던져. 그때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는 게 세상의 방법으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로 심판자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 잘 믿어라는 착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기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고. 그리고 기존 교회는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맞냐?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은즉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내 자신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있도록 허락한다. 사단은 이 성도를 참소는 하지를 못해요. 근데 미혹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하면서 우리를 미혹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의로운 자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사단이 와서 욥을 공격해요. 근데 욥을 공격하도록 사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동방의 의인인 욥을 사단이 와서 공격하도록 허락했을까?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랬는데 진정한 의인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욥을 통하여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허락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이 있도록 허락할까 안 할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로 하여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사단의 공격을 허락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려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놀아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설프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삶 속에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의 선포의 역사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믿음이 뭔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서 걸어간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때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방법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래 돼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미혹한다.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항상 악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항상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손들고 나오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이거 하나님이 밝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이거 끄집어내어야만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이거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럴 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이 밝히, 하나님은 이미 아셔. 나보고 바라는 거예요. 나보고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런 존재야, 너 안에 아직 여전히 그것이 들어있어.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네. 이걸 밝히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도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네.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젊은 애들이 막 넘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걸 뭐냐면 환경을 원망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막 문제가 있고 뭐 누구든지 환경을 원망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누구든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더 심화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 남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나를 발견해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뭐야? 너무 바보처럼 살았잖아. 뭐지? 하면서 자기를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왜 나의 미련한 것을 보게 하시냐면 그런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라고 보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나를 발견하고 숨어버려. 숨어. 그런 나를 보여주기 싫어,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고 오히려 숨어. 자기를 사람들한테서부터 닫아버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밝히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두 손 들고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건데, 이게 주님 앞으로 나올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면 뭐 하냐면 내 모습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끝까지 사단은 공격하면서 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야 너는 이거야,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해요. 그 말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먼지와 같은 자고 티끌과 같은 자구나,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발견하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발견했다고 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티끌이잖아. 흙으로 지었잖아.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흙이야. 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잖아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먼지 같은 나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세상을 심판할 자로 세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사단의 공격을 하게 하냐? 나를 발견하라고, 내가 누군지 깨달아라고.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다 이게 불못에 던져질 자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빨리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가 아니고는 도무지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에 사단이 무적행위에 갇혀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한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을 풀어놓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네가 주와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냐라고 나를 한번 흔들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인지, 말씀으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선 자인지,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계시는 교회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킬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며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